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발자취를 따를 때 찬송하며 기뻐하며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웃사랑 김장을 온전히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덮어 주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여 찬송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십자가의 사랑이 꽁꽁 얼어붙는 이 세상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의 진리의 전당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분 아시죠? 전쟁과 평화, 또 부활, 안나 까린이나 뭐 이런 그 세계적인 명작들을 지은 대문호인데요. 이 톨스토이가 53살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작가로서도 최고로 물이 올라 있는 그때 쓴 책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이 안에는 톨스토이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참된 진리들을 주옥과 같은 단편집들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딱 펼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구두수송공 세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수송공은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자기 아내하고 외투를 바꿔서 교대로 함께 입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차가운 겨울날 밖으로 아내가 입던 외투를 입고 나가게 됩니다. 기대하면서 나가게 됐겠죠. 배웅하는 아내도 남편이 외상값을 좀 두둑하게 받아서 내일 양식과 또 새 외투를 사가지고 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상값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작 해야 20코페이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금액의 외상값만 받습니다. 화가 났던지 이 세몬이라고 하는 이 구두수송공이 술집에 들려서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김을 내면서 터벅터벅 집을 향해 갑니다. 그때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 앞에 보니까 그 벽에 한 남자가 알몸으로 쭈그리고 불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 남자에게 이 세몬은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왔던 외투를 걸쳐주죠. 거처가 어딘지 물었더니 거처할 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세몬은 그 남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됐죠.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올 걸 기대하면서 남편이 오면 넉넉한 이제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또 새 외투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잔뜩 했던 아내가 문이 열리자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웬 외간 남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여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죠? 이런 엑스시옷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한참을 남편에게 쏘아댔습니다. 그러다가 동정심이 발동을 했는지 남편을 위해서 남겨놓은 빵 한 덩어리를 그 불쌍한 남자에게 줍니다. 그 빵을 받은 남자가요, 살짝 잠깐 방긋 웃고 말아요. 결국은 이 세몬과 마투료나라고 하는 이 가난한 구두수송공의 가정은 그 불쌍한 남자를 자신의 집에서 거두기로 합니다. 데리고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구두수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친구가 손재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잘 이렇게 수입이 작았던 그 구두 수선 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집이 갑자기 구두를 잘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문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거대한 큰 키에 그 지역의 유지인 부자가 고급 양가죽을 들고 이 세몬의 구두 수선 집에 찾아왔습니다. 발이 크니까 이 신발에 아무나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 사이즈의 신발을 주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구두 수선공에 왔던 그 청년이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인 세몬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주인이 비싼 양가죽을 가져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너 왜 실내화를 만드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 뜻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그 부자를 수행했던 하인이 수선 집에 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댁집에서 구두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의 발에 신겨줄 실내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실내화를 만들어놨어요? 그 불쌍한 남자 데리고 있던 그 수선공이 만들어 놓은 거죠. 실은 그 수선공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벌받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예쁜 쌍둥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그 딸 아이들의 구두를 주문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와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자신은 그 쌍둥이 딸아이의 친엄마가 아니고 그 아이들은 옆집에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얘들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기르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양녀를 삼았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 이 잠시 머물었던 이 구두 수선공에 에게 날개가 달립니다. 천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은 그 날개가 달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에게 벌을 내릴 때에 3가지 숙제를 줬습니다. 이 3가지 숙제는 바로 이런 숙제였던 것이죠. 3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답은 불쌍한 자신을 거둬주고 빵을 주고 데리고 살아준 이 세몬과 마티로나 부부의 사랑 속에서 알게 된 거죠. 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비싼 양 가죽을 맡기고 구두를 맡겼다가 급사한 그 부자를 보면서 사람이 모르는 것은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하는 두 번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서는 그 양녀,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그 부인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숙제를 알았기에 이 미하일이라고 한 천사는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 깊이 넣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고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부터 험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부가 돼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던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왔는가? 결국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잘 해석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복습이 됐네요. 자, 여러분, 그렇게 거부가 됐던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재금을 서로 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손 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언쟁이 있다가도 양보해주고 져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왜요? 사람 살기가 어려웠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것, 나쁜 것, 물이 넉넉하고 최고로 부요한 애굽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애굽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풍성했던 그 땅이 왜 그렇게 처참한 상황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밥이 없어서입니까?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인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증거가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갑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기 삼촌에게 손님 대접하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두 천사를 천사인지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머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죠? 나그네 대접하지 않고 나와라! 우리 동성애하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그렇게 동성애가 횡행했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죠. 밥이 없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된 게 아니고 뛰어난 인물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나그네에게 한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랑의 강줄기가 말라버렸나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자기들의 부요함 가운데 취해 살았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약 78km, 200리나 되는 그 만경강, 그래서 김제평화를 촉촉하게 채워주는 그 만경강은 실은
저 완주에 있는 밤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납니다. 사진이 한번 띄워주시죠. 저 밤샘에서부터 만경강이 200리가 굽이굽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사랑의 강줄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마스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그치길 원합니다. 방송은요, 이스라엘 편으로 계속 방송을 하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정말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 또 역사적인 민족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믿습니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슬람교 믿는 분들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알라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땅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저는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 사이를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이를 채웠다면 저렇게 처참하게 계속해서 복수 혈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알았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 아프지만 이 상황에서 도간의 든치처럼 공격할 게 아니라 하마스를 용서하고 품어버리면 어린아이들 테러리스트가 안 돼요. 무자비하게 저렇게 때려버리면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복수혈전의 끝없는 결말이에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이에요. 사랑한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뉴스로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그 땅을 덮어버리고 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덮어버리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7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한 피, 한 형제인데 왜 남북이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상황이 됐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피가 달라서예요? 말이 달라서예요? 아니죠. 이념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념의 싸움이에요. 자, 오늘 이 민생이 어려운데 이 빨강당과 파랑당이 대화도 없이 영수회담도 하지 않고 극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웬 갑자기 난데없이 이념 논쟁이 뭡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는 또 뭡니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깊어져가는 세대 간 갈등은 또 뭡니까? 페미니즘 하면서 남녀 간의 갈등까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거북이 등처럼 이념, 지역, 세대, 성별로 이런 걸로 쩍쩍 갈라져 있어요. 이 틈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빨강색 땅이냐 파랑색 땅이냐 절대 이념에 머물면 안 돼요. 당신은 태극기 부대냐 당신은 서초동 부대냐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진보냐 보수자가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왕춘교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화해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라지고 성별로 갈라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명자로서 활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그럼 이 하나님 사랑의 진수가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안고가 뭐냐? 그게 바로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무엇인가?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안고 진수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어느 날 제 마음이 강줄기가 말라있는 강줄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기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네 마음속에 누가 있냐? 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당연히 알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요. 네가 네 두 아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단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 말랐던 제 마음의 사랑의 강줄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보가 내 마음속에 내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까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존재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자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감격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원자탄처럼 제 마음 안에 폭발하면서 터지면서 마음의 사랑의 강줄기가 흘러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냐면 바로 생명 같은 외아들을 주신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이라 그랬는데 신명기 6장 5절에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들 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꿨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머물지 말고 내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똑같이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으로도 담을 수가 없고요. 저 끝을 모른다는 우주로도 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본물처럼 터져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줄기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왜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폭포수와 같은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했던 스티븐 모린스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상처는 사랑을 치유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고아로 버려졌잖아요. 골다리 밑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은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그 폭군인 네로와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 우리가 넉넉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됐냐? 끊어졌냐고요?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나를 향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세상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같이 외치셔야 돼요. 자, 오른손 드시고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같으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들 사랑했다고 이걸 뻐기고 자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강조하냐고요? 7절 한번 봐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11절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그럼 사랑을 강조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과 생명과 마음을 다 걸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사랑은 순환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데 형제 간의 사랑이 막히면 동맥경화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PPT를 준비했어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다고 얘기해도 형제 간의 사랑이 동맥경화처럼 혈전으로 막혀 있으면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부음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랐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혔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형제 간에 막혀 있는 데가 누군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마치 심장에서 뻥뻥 펌프질을 해서 이 피가 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순환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형제 간에 막혔다는 얘기는, 관계가 막혔다는 얘기는 손인 지체와 내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가다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원리예요. 그때가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가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과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자기 자식하고 내일 것만 해 먹고 목숨을 끊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눈치 코치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먹을 것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그 남은 거를 요리를 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 간의 사랑이 뚫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엄청나게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열왕기상 17장 14절이에요. 자,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누가 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었더니?
형제인 엘리야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마르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돼요. 저 지난주에요, 저 섬마을에서 목회하는, 땅끝과 섬마을에서 목회하는 두 분 친구 목사님에게 추수감사절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 2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저 노대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는 집에 있는 고구마 하나를 갖다 보내드렸습니다. 고구마. 아주 좋은 고구마. 그걸 같이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고구마 한 상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먹을 고구마가 없었어요. 고구마 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새 고구마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 마르지 않은 원리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원한이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나면 가서 그 형제하고 풀고 와야 된다. 그래야 이 재물을 내가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해결해야 이게 순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또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첫 주차 강사님들 여러분, 이 강사님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3일차 호용환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 우유배달 사역, 5일차 안경선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재탄의 열매가 바로 안경선 선교사님이었죠. 6일차 유정옥 사모님 서울역 노숙자 사역 암환자 사역, 7일차 서진교 목사님 노숙자 사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 기도의 첫 주자에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 왕춘교회에 이웃사랑 김장 내가 영광받고 있다. 너희 이웃사랑 김장 내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 줄 아니? 너희 이웃사랑 김장을 통해 내가 흐뭇하게 영광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신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고요?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 맨날 자기들끼리 효도관광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 사람 많이 채워가지고 큰 건물 지으면은 대단한 교회처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인 하나님 받았던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강조하시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두 아들이 밑에서 빠박놀이 알죠? 빠박놀이. 자동차 가지고 빠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방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을 입에다가
밥을 어리니까 밥을 넣어준다고 하다가 김치가 트럭 빠방 입히는 데가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이들이 트럭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트럭이 무슨 트럭인데 그 앞에 김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김치 먹어 트럭이 됐습니다. 김치 먹어 트럭. 근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왕춘교회가 김치 먹어 트럭이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담아서 버무리고 포장한 김치가 이웃들에게 배달이 될 거예요. 그 트럭이 바로 김치 먹어 트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데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깨가 50견처럼 굳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없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김치를 버무리고 담그느라고 수고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은 풍성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실은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마르지 않는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의 역사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왕춘교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이 사랑의 역사가 마르지 않고 계속될 줄 믿습니다. 실은 형제 사랑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역사가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수고의 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온 지역사회 위에, 그리고 오늘 사랑의 김장을 통하여 복음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귀한 영혼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